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가 어디에 있냐고 물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느 중학교에 있을까요? 풍남중학교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 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하는데, 저는 저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소망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하듯이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저는 원합니다. 저의 이런 간절한 마음에 여러분이 같이 힘을 보탭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유일한 길이요 구원의 절대자이시죠. 또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아십니다.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능력의 주님이세요. 능치 못한 거 주께 없으니, 딱딱 맞춰서 같이 불러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시 한번 시작.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능치 못한 것이 주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능력의 주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동떨어져 계시냐 이 말이지.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못하시는 거 없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넘사벽인가?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고 능력이 충만한 분이시다라고 할 때에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주님이 더 멀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린 연약한데 주님은 능하신 분이야. 우린 연약한 인간의 불관인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야. 그렇기 때문에 더 그분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한없이 초라해 보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두려운 분,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대로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요? 주님의 능력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간절한 자에게 주의 능력이 베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어떤 정의를 내리는 것이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삿대질을 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정의하는 것이 좀 모순이 있지만, 그래도 성경에 주님의 능력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결론은 예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풍랑을 장장케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셨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셨고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셨고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어부들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그 광야의 많은 무리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게 하셨고 12바구니가 차고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배움이 없던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복음의 사도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죽으신 당신께서 스스로
3일 후에 다시 사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역전시키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주님의 능력은 역전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분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과 형편들이 역전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처해 있습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앞에 캄캄하고 두려운 일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나요? 역전시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상황을 바꿔주시는 주님이 계셔요. 다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해결될 수 없다, 내 뜻대로 안 된다, 큰일 났네, 이거 어찌거나 나는 이제 끝났나 보다, 희망이 없다,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런 말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요? 상황을 역전시키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신념이나 또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내가 그냥 내가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내 상황이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이런 생각과 신념과 마인드 컨트롤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주님이 능력을 베푸심으로 얼마든지 내 상황이 달라지고 고쳐지고 회복되고 역전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할렐루야. 네.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주님의 능하신 팔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능력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역전시키시는 주님을 믿는 자는요,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저는 80년대, 90년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이거든요. 그때 부흥회 때는요, 강사 목사님이 자기 쪽으로 손만 이렇게, 왼손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요, 자기 쪽으로 손만 오면요, 뭐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더라고. 다시 주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나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너의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역전시킬 것이다. 그러니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은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님께 나와서요, 간절히 매달리는 일이에요.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상황을 바꿔달라고, 결과를 바꿔달라고. 애가 타야 돼요. 애가 타. 목말라 해야 돼요. 눈에 불을 켜고 저를 지금 여러분 쳐다보듯이 눈에 불을 켜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기도의 능력을 맛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능력을 누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짜릿한 역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 그런 역전이 필요한 분이 계셔요. 제가 뭐 여러분의 형편과 모든 상황을 어찌 다 처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몇 분이 계셔요. 다른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상황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발을 동동 구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편하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해도 될까 말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당신께 나와서 울며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은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엄마의 젖을 문 그 배고픈 갓난아이, 중환자실에 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위급한 그 환자의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 보호자, 대학 시험에 치렀거나 취직 원서를 넣은 그 자녀들, 집을 나갔는데 돌아오지도 않고 소식도 없는 그 자녀의 부모, 가뭄이 들어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상황에서 눈을 쩍쩍 갈라진 그 논밭을 보면서 바라보는 그 농부,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예? 근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젖을 빠는 아기의 그 간절함만큼이나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합격하기를 원하는 이들만큼, 그리고 무사히 집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 하늘에서 비가 속히 오기를 바라는 농부의 마음처럼, 지금 의식 없이 누워있는 그 남편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아내의 마음처럼 우리는 간절함이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좀 더 간절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고 정말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의 금기사항인데, 제 아내에게도 제가 한 번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 적이 없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저 형님들과 저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설교 때도 한 번 적도 없고, 어찌 보면 저희 가정의 아픔이고 감추고 싶은 일이고 부끄러운 일인데, 30년 전 6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농약을 드시고 자살하려 했습니다. 그때가 저희 아버지 나이가 40대, 그러고 보니까 저보다 젊었을 때네. 예.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한 달이 넘게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다투셨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매일같이 다투시고 싸우셨습니다. 두 형님은 군에 가셨고, 저도 군에 가려고 대학을 휴학하고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하루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하루는 저녁에 자는데, 그날은 왠지 제가 제 방에서 자지 않고 안방에서 자게 됐는데, 그날 자는데 아버지께서 누워 계시다가 주무시지 않고 가만히 일어나시더니 저를, 불 꺼져서 캄캄하잖아요.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막 흐느끼십니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아버님이 우시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러고는 저는 이제 잠들었는데, 그 다음날 약속이 있어서 제가 나갔다가 오후에 들어왔는데, 집에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앞 동네에 사시는 외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시골, 지금은 이제 집을 고쳤기 때문에 달라졌지만 그때는 마루도 있고 그랬거든요. 시골집. 마루며 그 다음에 그 앞 토방이며 물이 턱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뭐 물로 씻어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저에게 무슨 하실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아버지나 어머니는 어디 가셨냐고 했더니 할머니께서 갑자기 확 우시더니 놀라지 말라고 들으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농약을 드시고 예수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고 나신 것도 아니고 일하시다 다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어디가 편찮으셔서 몸져 누워 계시다가 이중한 상태인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 제초제 농약을 드시고 죽으려고 했다니 그 이야기가 제가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할머니는 놀라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놀랐고, 아버지는 약을 드시고 나는 충격을 먹고. 그래서 그 바로 버스를 타고 김제에서 예수병원으로 갔는데, 직행버스 속에서 아버지 살려달라고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한 것은 아버지니까 당연히 살려달라고 했겠죠. 어느 자식이 부모가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아직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교회는 다니셨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상태로 가시면 어디 가요? 지옥 가시는 거죠. 한 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적이 없으셨거든요. 제가 사실 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녔습니다. 중학교 1학년 어느 날 토요일 날 저녁에 자려고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진짜 지옥이 있을까?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 내가. 뭐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만일 지옥이 있다면 지옥은 엄청 뜨겁다고 그러는데 엄청 뜨겁다고 그러는데 죽지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너무 두려움이 갑자기 그날 저녁에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면 잠이 들다가 그날 이제 다음 날이 주일이어서 시암에 가서 세수를 하는데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종소리 있잖아요. 그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소리를 듣고 제가 교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젯밤에 그 두려움, 지옥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나 교회 가야 되겠다 하고는 교회 종소리 듣고는 바로 교회를 갔어요. 그날 종소리가 뭐예요? 지옥 가지 말고 교회 가라. 지옥 가지 말고 교회 가라. 이 종소리로 들리더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지옥이 두려워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계신 예수병원에 혼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젯밤 제 머리맡에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우시던 모습도 떠오르고 또 뭐예요?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반대하시며 저를 때리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도 생각이 나고 무엇보다도 지옥 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차 속에서 간절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지옥 가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병원에 가면 예배당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새로 이게 크게 지었지만 옛날엔 그냥 조그마한 예배당, 뭐 기도실만한 그런 거 있는데 저는 날마다 기도실에 가서 그 병원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죠. 아버지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셔서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데 살려달라고. 얼마나 제가 날마다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한 2달 정도 있었나. 예. 제가 지금까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것.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간절히 기도한 것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학교 다닐 때 저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때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지금도 78세이신데 아직도 목소리가 쩌렁쩌렁하십니다. 치골리를 하시면서 사십니다. 2번째 기도도 간절한 기도도 들어주셔서 김봉남 여자와 결혼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픈 말씀 뭐예요? 간절하자는 거예요. 간절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에게도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주일 아침 말씀을 목요일날 저녁에 원고가 다 끝났거든요. 근데 목요일날 그날 저녁에 저녁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본문을 바꾸시더라고요.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미 다 끝났는데 하나님 오랜만에 좀 일찍 끝냈는데요. 그런데 목요일날 저녁에 저녁 기도하는데 본문을 바꾸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인지 우리 43절 읽어봅니다. 43절. 자,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여기 보세요.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으로 고생 많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혈루증은 피의 유출을 뜻하는 것인데 보통 여인들의 그 월경과는 상관이 없이 자궁에서 불규칙적으로 피를 흘리는 만성 자궁 출혈병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이 혈루증에 걸리면요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어요. 종교생활뿐만 아니라 여타 사회적인 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12년 동안 계속된 증상이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갔겠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것이죠. 심적으로도 힘들었을 것이죠. 사람들에게 창피하고 부끄러웠을 것이죠. 그리고 피를 늘 흘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지럽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12년 동안 얼마나 이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겠어요. 좋은 약이라는 것은 다 구해서 드셨을 것이고 이 의사 저 의사에게 찾아가 진료도 보았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성이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에게 보인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떤 의사는 이 여인을 고친다고 하면서 못된 짓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라고 많은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 의원들에게 당한 이 여인의 엄청난 고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어때요?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거죠. 낫기는커녕 상태가 더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랜 투병과 약값이고 그리고 또 의사에게 갖다 바친 돈으로 해서 가진 것도 다 허비되고 말았어요. 병들고 가진 것 없는 초라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심해졌다는 것은 그 병은 이제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이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치유 불가능인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절망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누가의 직업은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묻잖아요. 누가의 직업은 뭐였다? 의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의 관점과 의사의 시선으로 의사의 판단으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의사 출신인 이 누가가 볼 때도 이 여인은 아이고 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치료받을 수 없는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역전시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 29절에서도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응? 지난 몇 주간 다리 수술로 인해서 입원했던 우리 석진 형제가 이제 튀온 어제 했잖아요. 예. 이제는 그 석진 형제 다리를 주님이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다시는 염증도 생기지 않고요. 주님이 꽉 붙잡아 주셔서 아이언맨 슈트처럼 마징가제트의 무쇠 다리처럼 튼튼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여기서도 상황이 역전되잖아요. 반전의 드라마잖아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하던 여인이 깨끗이 치료되고 본문 48절의 말씀처럼 평안을 얻게 됩니다. 많은 고통과 아픔과 절망에서 빠져나와요. 부끄러운 여인이 이제는 간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욕먹던 사람이 이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요. 누구 때문에? 역전시키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게도 역전시켜 주소서. 나의 상황도 바꿔주시옵소서. 다 같이 큰 사나 시작. 큰 사나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그러면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느냐 이 말이죠. 이 여인이 어떻게 했길래 역전되는 은혜, 병이 깨끗이 고침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느냐? 그 비결을 배워서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여인이 이 불치병을 고친 것은 자신의 능력, 어떤 좋은 의사를 만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침받을 수 없고 해결받을 수 없고 상황이 역전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로 인해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지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이 누구에게? 나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이 여인에게 치료의 은혜가 베풀어지기까지 이 여인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교훈을 주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왔다 그랬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길 수 있고 듣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들려줘야 돼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들려줘야 되고 복음을 들려줘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라고 우리의 간증을 들려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 CBS에 새롭게 하소서 이런 간증의 프로그램이나 다니엘 기도의 때에 이런 간증들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또 들려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들려줘야 되고 우리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여인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직접 나와왔습니다.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병도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움직여서, 발이 움직여서, 마음이 움직여서 직접 나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백문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도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경험해 보아야 더욱 확실하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미국에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국이 어디에 있고 미국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생겼고 미국이 어떤 상황인지를 저는 어느 정도 알아요. 왜요? TV에도 보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보았고 미국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책에서도 보았고 들었어요. 저는 보고 들었어요. 그러나 뭐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어야지. 아, 할렐루야. 갈 줄로 믿습니다. 예, 보내줘야 가지. 예.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는 것보다 아무리 책이나 인터넷 뉴스를 봐도요, 불확실하죠.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이 그렇게 웅장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가면 아마 저는 기절하지 않을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에 직접 와야 합니다. 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은혜를 받아야지요. 우리 교회 소망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소문났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제가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제가 설교했죠? 그 교회 참 좋아요. 소문난 교회.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전국에 우리 교회가 소문나 버렸네. 예? 예. 저 미국에 있는 LA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도 목사님 소문났어요. 서울에 있는 분, 부산에 있는 분 막 전국적으로 막 저한테 문자 주고 막 전화 주고 그러더라고요. 소문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소문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요? 직접 와야 된다니까. 와야 되는 거예요. 직접 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스럽다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이 직접 와서 은혜로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그래야죠. 왜 아멘 안 해요? 두 번째, 이 혈루증 여인은요 여러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달려오기는 했지만요 그가 사실 넘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관습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에게 접근한다. 그것도 남자의 신체적인 접촉을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은요 금지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혈루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부정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부정한 것을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절대 안 돼. 그게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이 여인이 지금 무리들 틈에 들어왔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돌에 맞아서 큰 상처, 중상을 입을 것은 뻔한 일이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그 능력의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뭐예요?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 와 있네.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서로 밀면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45절에도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무리가 지금 밀려들어 미나이다.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스승님을 밀쳐대고 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에 탄 사람이 이 여인만이 아니라 여러 명 있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사회적인 통념으로도 율법적으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봐서도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건 둘째치고라도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예수의 뒤까지 왔다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간절함에서 오는 거예요. 간절함. 서두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간절함에서 오는 거예요. 간절함이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런 애타는 심정과 간절한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가기 싫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으면 많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셔야 합니다. 그것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이 혈루증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 뒤로 온 이 여인은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제가 이런 병이 있는데 예수님 좀 저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게 안수기도 해주시고 제 아픈 몸에 손을 얹어주시고 고쳐주세요.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세요. 이렇게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라기에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녀는 다만 그분의 옷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죠.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의 옷을 만질까 말까 망설이는 그 여인의 손. 만지려고 손을 뻗으면 예수님이 걸음이 앞으로 가셔서 옷이 닳까 말까. 가슴이 콩닥거리는 그 떨리는 마음으로 내밀었던 그 떨리는 손. 그 예수님의
옷 끝자락이라도 만지고자 손을 살짝 뻗던 그 여인의 간절함. 하나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예요. 만일 혹시나 내가 손을 내미는 순간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확 되돌아보면 어쩌지? 라고 하는 그 조마조마한. 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아멘. 생각이 행동을 낳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내 상황을 역전시키실 주님을 믿으십니까? 내 지금 처한 환경을 바꿔주실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그냥 만지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만지시고 떨리는 손으로 만지시길 바랍니다. 그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건 뭐예요? 그 심정으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 떨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자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뭐 가지고만 있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응? 제가 나 이 말하면 또 집에서 혼나니까 나 이게 안 할래. 아니 그래도 해야지. 여러분 제가 사랑이 충만해요. 아멘. 내가 민명옥 여사님만 빼고 다 주목할 거야.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요. 내가 사랑이 많아요, 저는. 근데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되냐는 거죠. 안 되죠. 집에 가면 혼난다니까요. 말만 그러지 말고 그래.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요. 가지고만 있은 분이 아니라 그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가복음 5장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응? 오늘 46절도 읽습니다. 4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아멘. 예?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데 전달되는데 누구에게 전달돼야 되겠어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상황이 역전돼야 되는 것이 필요한 분에게 주의 능력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여인이 부럽지 않습니까? 주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주의 능력이 주님의 그 능력으로 깨끗이 고침받은 사람, 단번에 상황이 역전된 그 주인공이 이 여인이기 때문에 부럽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일이 경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음으로 믿음을 키워야 되고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교회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 붙잡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마릅시다. 목매입시다. 간절함에 사무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에 놓여 있습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간절한 목마름으로 주를 향해 믿음의 손을 내밀고 기도의 손을 내미는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푸실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역전 앞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곧 역전될 그 직전에 여러분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께 매달리십시오. 주님만이 여러분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오늘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여러분의 미래는 역전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상황이 반드시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옵소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이 여인처럼 주님께 손을 내밉니다. 떨리는 손으로, 믿음의 손으로,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는 그 손으로 주님 앞에 내밀겠습니다. 주여 바꿔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바꿔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